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 아마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인들이라면 내 삶의 성숙함, 어떤 그러한 영적 성숙함의 모습을 갖기 소원할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늘 미숙하고 무언가 부족한 나의 모습들이 들여다볼 때마다 제 앞에는 좌절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제 혼자 스스로 드는 생각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30년, 40년, 50년 그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였다 할지라도 사실 이 영적으로 성숙한,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들락날락 했냐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얼마나 깨어졌는가에 대한 열매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얼마나 나 자신을 비춰보고 계신가요? 나의 초점을 얼마나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께로 맞추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겨오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의 말씀, 히브리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에 대한 모습들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번 말씀으로 함께 깊이 있게 고민해보는 그러한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바로 성장하지 못할 그 나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 11절 말씀을 들으면 히브리 기자의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말 때문에 그 마음이 더 아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언하고 그것들을 지식을 나누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나누는데 이 히브리 기자의 마음이 이것을 듣는 청중, 너희라고 표현되어진 그 청중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스펀지처럼 쏙쏙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접붙임되고 잘 전도되고 가라앉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나의 그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첫 번째가 바로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듣는 것이 둔하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이것은 우리의 귀가 무뎌진 것입니다. 듣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이해력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그 말씀을 받는 이들의 텃밭에 따라 그 말씀이 다르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의 영적인 깨우침이 없으면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얹어서 그 말씀을 내 뜻대로 내 입맛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실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모습. 근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요, 듣는 것이 둔한 이들의 모습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정도 시간이면 너희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고 또 그 음식을 받았을 때, 그 가르침을 받았을 때 정말 아주 말랑말랑한 그러한 것들을 젖이나 빠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소화해낼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능력이 되어야 할 터인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들에게는 그때가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그는 느끼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인생이 어찌 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지금까지 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해 보아도요, 진짜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 접하고 들었습니다. 그 말씀 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 안에서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제 안에 무너짐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목사로 살면 뭐합니까? 목사로 살아도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밖에 되지 못해라는 그 신앙적인 자리에 서게 될 때 막 뻥뻥 터지는 어떤 그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일들이 뻥뻥 터지잖아요. 그런데 그 일 막 정신없이 여기저기서 빵빵 터지는 그런 일들 보면요, 성도님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그것이 내 모습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막 답답함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저는 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들에게 이거밖에 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저는 좌절하고 무너집니다. 어쨌든 그러한 듣는 것이 둔한 우리들의 인생은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듣는 것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바로 말씀의 경험이 부족한 것이다라고 설명한 것이죠. 13절에서 분명히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분명하게 듣는 것이 부족한 이유는 말씀의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설명합니다. 말씀의 경험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체험되지 못한 거예요. 겉으로는 알고 있지만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뼈에 살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험으로 내게 확 달라붙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게 가라앉지 않고 내 속에 스며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진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공의로운 삶을 베풀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내를 말하면서 제 안에 인내가 없는 것은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인내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말하면서 성장하지 못한 그 책망으로 오늘 히브리 기자는 첫 번째로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말합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 했어도 어떠한 직책으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목회자로 목사로 살았어도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 안에 이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기억, 니은 어떤 언어적인 그러한 것들로 접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그냥 머리로 느끼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서 머리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가슴 깊이 내려와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간적인 습성으로 반복되어지는 실수를 계속 범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배어져 있는 대로 그냥 막 내 안의 열정과 그것들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열정을 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열정만 가지고 살 수 없겠더라고요. 저도 열정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열정만 하다가 딱 보면요, 어느 순간에는 다른 데서 또 그것 때문에 문제들, 사람들 뒤처짐, 사람들과의 어긋남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보지 않는 거잖아요. 주변을 안 쳐다보잖아요. 무언가 열정에 있어서 이거 하면은 잘할 수 있겠는데, 무언가 도울 수 있겠는데, 도움이 되겠는데, 그 열정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변을 안 돌아보고 남의 말 듣지 않고 분명히 디렉션을 드렸음에도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면 그 일들은 공동체에 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게 습성되어진 어떤 나의 연륜과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경험의 신앙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에 이르기까지 저희에게 이러한 듣는 것의 둔함이 무너지는 그런 영적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바로 완전한 자에 이르러야 합니다. 완전한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완전함에 이르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력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완전한 그 자리에 서겠습니까? 아마 저는 제 스스로도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설 수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sanctification, 그 영적 성숙, 어떤 그 성화의 삶을 바라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할 수 있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들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는 내가 노력하는가 노력하지 않는가의 차이라고 봅니다. 세상적인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닮기 위해서 크라이스트 라이크니스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예수를 닮음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는요,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확연한 차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확실한 구별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물건을 판다고 교회가 비즈니스 하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좋은 구제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의 시각에는 교회에서 물건 파네, 이렇게 느껴지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좋은 흘러감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다. 우리가 그 펀드레이징, 그 기금을 모아서 어떤 하나님의 좋은 사역을 지역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때는 그것이 어떤 세상적인 기준의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열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씨드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러한 구별이 세상과 교회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 기자가 앞서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여기서 이 문장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기초적인 것들을 버리란 얘기인가? 아니죠. 이제는 너희들의 때가 그 초보의 시기가 아니니까 그 애들과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은 좀 벗어버려, 이거잖아요. 제가 나이가 43살인데 제가 5살 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밸런스가 맞습니까? 모양이 안 맞잖아요. 제가 저희 딸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 귀엽게는 봐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그 나이의 분량에 적합한 옷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5년, 10년 살았으면 5년의 신앙생활을 한 자의 분량만큼 성숙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20년의 신앙생활을 했으면 20년의 산 만큼의,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나이가 먹을 수만큼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고개가 숙여지는 그 겸손함이 묻어나는,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그 겸손이 우리에게 배워야 하는데, 과연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의 기준은 나의 인생의 흐름 속에 얼마만큼 성숙이라는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 도의 초보라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에요. 이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바로 그 뒤에 이야기한 것이잖아요. 죽은 행실을 회개와 믿음으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세례와 안수에 대해서, 죄 씻음과 성령의 은사,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에 관한 것, 이것을 짝지어서 설명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확고하게 믿고 나아가라고, 그리고 그 기반 아래서 너희가 성숙한 그러한 터로 완전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죽은 행실을 그 회개와 믿음으로 보는, 내 안에 회개와 그 믿음의 자리가 견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는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
다른 것을 믿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갈 때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기초적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이것에 대해서 내 고백이 있어야 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다른 인간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오직 저 십자가 그리스도 온니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 믿음 아래 내가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지 않습니까? 그분이 죄를 씻어 주신 세례를 통해 그 웹티즘을 통해서 내 죄를 말끔히 씻어 주셨던, 내가 새롭게 새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신 그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또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나눠 주셨던 그분의 어너인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의 은혜, 그분의 기프트를 받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것들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또 다시 오실 그때에 나를 심판하실 거라는 그것도 내가 믿고, 결국에 이 모든 기독교의 그리스도에게 기초적인 모든 요소들 하나하나를 믿음으로써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기초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기초도 없이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In Christ. 과연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얼마나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내 삶에 어떠한 고백으로 그 예수가 선포되어지는가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결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오늘 히브리 기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한 자리에 설 수 없다 할지라도 노력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내가 행동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겠죠. 아,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이게 하나님이 보기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 그러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서 조금 더 조심할 수 있겠죠. 내 몸에 배어진 습성대로 몇십 년 동안 내게 쌓여져 있는 그 습성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히브리 기자가 이들에게 이러한 영적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들을 권면했을까요? 그것은 1세기 기독교의 땅 그 시대에 놓여져 있던 그들의 위기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들. 제가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설명드린 대로 유대인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다시 유대인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포기가 있었어요. 그들에겐 배교라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고 살자고 하니 박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 가장 큰 박해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수 믿기가 정말 쉽지 않았던 그러한 삶의 현실들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너희들의 견고한 그 신앙을 예수의 터에 올바르게 쌓고 지켜내라. 믿음으로 이겨나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그냥 한번 하나님께 은혜 받고서 은사를 받고 성령에 참여한 자 되어도 결국에 그들이 타락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잖아요. 그들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타락한 자들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용서받지 못하고 다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들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꾸만 일회성으로 회개해서 그냥 그 믿음 안에 서려고 하는 그들의 얄팍한 마음들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회개하면 하나님께 쉽게 돌아갈 수 있는데, 내가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 논리가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자리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 용서를 남용하여서 우리가 멋대로 회개하고 또 돌아가고 이런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배교의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내 삶을 다스리는 것,
그 삶은 오늘 말씀 7절과 8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땅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가시덤불. 땅의 유익은 뭡니까? 땅에 있는 유익은 바로 축복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장성함에 이른 그 축복을 받는 것. 그리고 8절에 가시덤불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그냥 불사름 당해지는 그 심판, 그 저주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과연 이 두 가지 기록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은 어떠한 인생을 선택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쓰기를 합당한 채소를 내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땅에 솟아니 열매 있는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그 믿음의 은혜가 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일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래서 듣는 것이 둔한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말씀의 경험으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하고, 그리고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기초 되신 그 예수만을 확고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누려지는 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실 이러한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흘러갑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인생이 되어서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수고했다, 너는 정말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내가 정말 proud of you 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너의 모습이다, 이러한 칭찬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한, 내일보다 내일 모레가 더 성숙한 그 믿음의 삶,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인생이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이 어찌해야 내가 그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인생, 나의 인생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